제가 조금 마음이 심란합니다. 어, 저희 어머니가 올해 들어서 좀 안 좋으셔요.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확 걸음을 한 10걸음 이상 걷기가 힘들어요. 화장실 갈 때도 꼭 가다가 좀 쉬어요. 집 안에서도.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병원에 조금 입원을 시켜서 그래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뭐 병이나 아픈 것이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 좀 됐어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주 한 주 출타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입원을 시키고 이제 가야 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SOS 평상시 제가 모시고 있지만 저희 형제들에게 누가 와서 이렇게 저 어머니 조금 병원에 간병인을 두더라도 누가 있어야 그래도 관리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쳤습니다. 네, 쳤더니 평상시는 다 효녀들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조용해져요. 예, 다 바쁘잖아요, 사는 게. 갑자기 시간 내기가 다 힘들어. 다 직장 다니고 일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이제 큰 누님이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저 어머니랑 같이 있고 이제 한 상태인데 이제 누가 걱정이 됐는 거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다른 형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옛날 아버지 보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처럼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엄마 그 막 중환자실에서 콧줄 해가지고 막 인공호흡 강제로 막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어, 그때 너무 그 환자만 고통스럽고 우리만 좋은 일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처음이어서 부모님 처음 보내보잖아요. 그때는 처음이어서 그냥 살리려고만 했던 것 같다라는 말을 저도 했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데려가려고 천사를 보냈는데 싹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막 다시 살려가지고 또 며칠 붙잡아 놓고 한 달 붙잡아 놓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리대로 주님의 때가 되면 보내드리는 것도 순리겠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형제들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공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큰누님 오셔가지고 그 엄마가 갖고 온 옛날 엄마 집 사진첩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 있는데 저는 안 본 지 오래됐는데 그걸 사진으로 다 찍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못 갖고 가겠어요. 그냥 엄마의 재산이니까 갖고 가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갖고 가라. 엄마도 맨날 그거 보는 재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엄마 사진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내 사진이다 하고 갖고 가면 안 돼. 그걸 다 찍어서 카톡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유치원 때 사진 다 엄마가 옆에 딱 꽃 옆에서 옛날에 꽃 옆에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저 유치원 나온 남자입니다. 그 또 유치원 원복이 있었어, 원복이. 유치원 원복 있고 젊은 엄마, 진짜 젊은 엄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어? 했던 그 젊은 엄마 사진하고 딱 있는데 참 새롭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살아왔던 그 우여곡절들, 좋았던 때, 힘들었던 때가 다 생각이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마지막에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로 종결되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우리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남은 삶의 질, 이게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마지막에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웅다웅 성공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노력하고, 뭘 이루고, 뭘 보내고, 애들 위해서 살고 하지만 마지막에는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남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현대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이 익숙한 말이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동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종교이라면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각자의 길로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어가지고 위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렇지 다 똑같지 결국은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니야? 위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산에서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맞기도 하면서 모순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종교 철학에서 접근할 때 비교 종교학에 접근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은 여러분 혹시 서울대 가면 종교학과가 있어요. 종교 철학을 하는 곳인데 기독교, 불교, 뭐 유교, 이슬람을 다 똑같이 놓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기독교에 사랑이 있으면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자비,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는 천국이 있다면 불교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극락이 있잖아요. 이렇게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 그 말이 설득력 있고 여러분도 동조할지 모르지만 모순이 있냐면 세상엔 산이 하나가 아니에요. 각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가 각자 달라요. 열심히 오르면 세상에 한 개의 산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르는 게 아니라 각자 종교의 산이 있어. 그래서 올라가면 각자 종교의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어찌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진리와 기독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진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다른 산이에요. 자, 이걸 다 차치하고 세상에 산이 하나만 있다고 합시다. 하나의 진리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다 하나의 산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산 꼭대기에서. 여기서 또 다른 모순이 생깁니다. 각자 원하는, 각자가 추구하는 진리의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해도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 정상에 오르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해도 하늘에는 이를 수가 없어요. 하늘에는 사람의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산 꼭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에 올라갈 때는 하늘에서 손을 내려주셔야 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잡는 사람만 하늘나라로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편한 말이죠. 진리는 여러 가지니까 각자 알아서 살고 각자 열심히 살다가 산꼭대기 이르면 다 똑같지 않느냐라는 말이 맞게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아닌가요?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만납시다. 네. 산은 어차피 세상의 끝일 뿐이고 인생의 끝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한 후에 결국 마지막에는 구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편안하게 살기도 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살기도 해요. 그러나 마지막은 구원 받느냐 아니냐예요. 대단한 삶을 살기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로 인간은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우리의 모두는 결국은 구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저희 어머니의 당장은 건강 회복하는 것이고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어머니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그래서 제가 좀 잊고 살았는데 오늘부터 저희는 주일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날 예배 가정예배를 드리고 오늘부터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같이 식구들이 같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배 중에 방금 찬송 중에 생각이 딱 났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까지는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99%의 종교는요. 산 꼭대기에 오르는 종교예요. 그걸 공덕사상으로 공로 종교라 그래요.
공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산꼭대기에 오르기도 하고 덕을 쌓아가지고 산꼭대기에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잖아요. 공덕. 공을 쉽게 이해가면 여러분 심청이가 바친 공양비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을 많이 쌓고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덕을 쌓고 공을 쌓아가지고 산꼭대기에 오를 수도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될 수도 있고 수행의 방법으로 종교에는 수행이 있잖아요. 막 기도를 막 사막에서 막 금식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산속에서 막 금식기도 하고 면벽기도 하고 수행한다든지 폭포 아래서 산신령처럼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어느 정도의 수양의 단계에 이를 수 있으나 그것은 각자의 산꼭대기일 뿐이지 하늘은 아니다. 결국은 구원은 경이로운 은혜의 경험이자 사건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오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 살다가 보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이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우리만의 문제가 있지만 살다 보면 그와 비슷한 이러다가 죽겠구나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생겨요. 이러다가 살겠구나. 옛날에는 몰랐네. 제가 이제 목회하고 자녀들 키우고 살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옛날에 우리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키웠을까? 이 생각이 들 때가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유월절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힘차게 행진을 했어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어야 해요. 그죠?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출애굽한 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데 딱 가니까 홍해 바다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필 인도하셔도 좀 앞에 터 있으면 광야라도 터 있으면 되는데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 돌아가야 하는데 딱 뒤를 돌아보니 저 뒤에 모래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바람은 바람에 의해서 일어난 모래바람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의 말발굽에 의해서 일어난 모래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진퇴양난이요. 또는 사면초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섭고 두려우면 불평이 나와요. 요즘 조금 덜한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외출만 하면 그렇게 싸웠네,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 타고 나가면 싸워. 운전하는 것부터 들어가야지. 왜 깜빡이 안 켜서부터 시작해서 운전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가지고 뭘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뭘 결정해서 평상시는 각자 바쁘게 살다가 뭔가를 같이 해야 될 때 사람이 꼭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저도 눈치를 좀 보니까 좀 덜해졌는데 나가기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들어올 때는 총통 부어가지고 어쩔 때는 중간에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응? 아직 덜 큰 거예요. 많이 싸우세요. 근데요, 사람이 싸워도 정도를 지켜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해서는 안 될 불평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말. 이건 절대만 안 되는 거예요. 11절을 제가 풀어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따졌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 이게 해서는 안 될 말이잖아요. 결혼한 부부가 해서는 안 될 말이랑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아니 나한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고 행복하게 살게 한다더니 나랑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냐 하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혼하자 헤어지자는 말을 안 한 지가 꽤 됐어요. 우리 부부는. 이제 그 이유 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죠. 우리는 8년 연애하고 9년째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 길었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는데 어렸을 때 만났거든요. 우리 아내가 20살 때, 제가 23살 때 만나가지고 제가 31살 때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연인이 이게 사귀다가 싸우면 어때요? 우리 헤어져.
라는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이러려면 헤어져. 그러잖아요. 이러려면 헤어져. 그래서 연애 초기에 몇 번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되게 과묵한 편이에요. 여자친구는 되게 과묵한 편인데 몇 번 하더라고요. 근데 몇 번 들었어요. 몇 번은 들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사귀면서 결혼하기까지 한 번도 헤어져라는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남자들의 특징이긴 하죠. 여자들이 그런 말을 보통 자주 하잖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한테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은 평생 딱 한 번 하는 거야. 헤어질 때.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만 헤어지자고 하면 나는 진짜 그날이 헤어진 날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 더 헤어져 라는 말을 서로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의 지켜야 할 도리예요. 그러니까 헤어져라는 말은 진짜 이런 마음속에 나올 때 꼭 삼켜야 돼. 삼켜야 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아니, 묻을 곳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나와가지고 광야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덤비고 따지잖아요. 이건 진짜 지도자한테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뭐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나가요. 그 다음부터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게 내버려 두지.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 출애굽까지 시켜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더니 결국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까지 그 불평과 원망이 전파돼요. 여러분 살면서 서로에게 배우자에게 부모 자식 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금도가 있어. 근데 때때로 살다 보면 우리 해요, 안 해요? 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편을 내가 오늘 하나님 편에서 설교하면 참 우리 다 오늘 고개 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 편에서 좀 설교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서로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런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면 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우리도 살다 보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백성을 만나서 도저히 앞뒤 어디로도 갈 수 없고 그냥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인생의 길에서도 생길 때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1,000원짜리 한 장 지갑이 없고 마이너스 통장 제로 될 때가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아파서 병원 가려고 했는데 병원비도 없을 때가 사람 살다 보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어찌 보면 그럴 때가 생길지도 몰라요. 또 사람 때문에 그럴 때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심각한 불평과 원만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니까 아니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냐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막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 그러니까 아까 하나 빼먹은 것이 있네요. 목사하고 성도 사이에도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돼. 여기까지 나와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한테 상처 안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홍해 바다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국 군대만 쳐다보고 있고 죽을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사람만 하늘을 보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죽게 생겼는데 이러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알면서도 너 왜 그렇게 부르짖느냐? 너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냐? 이게
하나님께 하소연하니 이런 상황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찌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됩니까? 뒤로 가야 합니까?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켰을까요? 산꼭대기에 오르면 이제 마지막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 앞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노력과 애씀과 힘씀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근데 이 홍해 바다를 걷는 사건은 이스라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앞뒤 좌우 사면이 막혀 있어도 하늘 위는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뻗어서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구원의 손을 붙잡아라. 그리고 잠잠히 구원을 바라봐라. 잠잠히 구원을 바라봐라 하시면서 오늘 모세는 순종합니다. 손을 뻗어서, 지팡이를 뻗어서 홍해를 가르치니 하나님이 갑자기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이 물결을 물러가게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산꼭대기까지 이르는 것은, 홍해 앞바다까지 이르는 건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어도 홍해를 건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것을 너는 바라보고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앞에 앞서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을 이스라엘 뒤쪽으로 애국 군대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벌어주시잖아요.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못 나오게 딱 구름기둥으로 막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홍해를 닫은 것이 아니라 홍해를 열어놔. 그리고 구름기둥을 싹 거두니까 그때 애국 군대가 이제 바다로 같이 뛰어들잖아요. 애국 군대가 다 들어가니까 홍해 바다가 딱 닫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똑같이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한 몇 주 전에 제가 말했는데 오늘 관련이 있으니까 또 말합니다. 제가 그 신대원 동기들 또래 모임이 있어요. 저 동갑자리들 모임이 한 열 몇 명 돼요. 열 몇 명 되는데 모임을 했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최근에 그쪽으로 부임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김천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친구가, 거기는 이제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막 그래요 아직. 네, 어떤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이 목사는 어떻게 개척을 했어? 나는 개척은 꿈도 못 꾸겠던데 진짜 대단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면 날개가 낮게 돋아나게 돼 있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다 하게 돼 있다고. 그 상황이 되면 홍해 앞에 서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어찌 보면 그 사건이 홍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방팔방이 꽉꽉 조여올 때, 그럴 때도 하늘문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닫힌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바꾸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일간지 더 선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엄마의 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엄마의 품. 되게 낭만적인 제목이잖아요. 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바논의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큰 교통사고 이야기예요. 원래 레바논의 이야기를 선에서 인용해서 실은 거예요. 한 단란한 젊은 부부가 2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고속도로를 즐겁게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앞차와 부딪히고 말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습니다. 직살. 그런데 그 차에 타고 있는 2살짜리 딸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레바논 교통안전기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았는지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이 아이가 죽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에 안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다. 자기의 생명은 돌보지 않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살리는데 마지막 힘을 다 쏟았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래서 살아났고 그 아이가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다행히 소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남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기사가 실렸고 그 기사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엄마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의 품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엄마의 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품에 기대는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품에 거하시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위험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신앙 정신을 정리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이 홍해도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서 무서우면 아래를 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더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홍해 바다를 보면 안 되고 애국 군대를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돼? 모세처럼 하늘을 봐야 해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오를 때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도 돼. 그리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홍해 앞에 있다면, 광야에 직면했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가려면요 죽을 일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리고 구원을 보라 말했습니다. 구원을 보라. 지금 아직 홍해는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잖아요. 근데 구원을 보라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선취를 말하는 거예요. 선취는 뭐냐? 미리 체험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100억의 재산을 물려주려고 여러분에게 내가 죽으면 너에게 100억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딱 상속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 명도 놀란 사람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는 100억은 없군요. 예, 100억은 없는 거 보니까 100억 재산을 물려주면 여러분에게 딱 주면은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유언대로 상속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선취인 거예요, 선취. 이미 예정돼 있는 사건이에요. 구원은 선취예요, 선취. 여러분의 구원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보라 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여기서 죽게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냐 라가 아니라 구원을 보라.
이미 구원될 것을 미리 믿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야만 우리 인생의 전쟁에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속에서 내가 발이 땅에 닿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깊은 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